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바와 같이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밝히 알려주면서 겸손함이 없어진 현재 사울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여전히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 육축들을 남겼다라고 사무엘에게 변론하였죠.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을 여전히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여 보았던 것처럼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백성들이 잘못한 것,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떠하고 있는지,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울은 그 죄의 잘못의 근원이 백성에게 있는 것이지 사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전히 변명하고 있던 것이었죠. 우리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사울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사울을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랬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어가야 할 직무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만들어야 한 책임이 사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이방 나라들을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라고 쳐요. 하지만 사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위치가, 여러분의 위치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과 똑같이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면서 핑계를 댈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맡겨진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알아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행동하게 만들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저 나 혼자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만 지키고 나만 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이 있고요, 우리들에게 맡겨준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신앙 지키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내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믿음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어떤 영혼을 제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스스로 지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사울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22절에 이미 말씀하였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여지기만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드려진 그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내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이런 직분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어야 하니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보여줘야 하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전도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내가 집사로서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 이웃들에게 보여지기에,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보여지기에 정말 집사처럼, 장로처럼, 권사처럼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이 전도사라는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지금 그 왕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울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범죄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백성들의 말대로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누구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하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내 죄를 사해 주시라고요. 당신이 내 허물을 지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나와 함께 다시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뒤죽박죽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철저하게 굴복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사무엘 당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당신 용서한 그 용서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전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끼리만 괜찮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투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너와 내가 화해하고 너와 내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아니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경건한 생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그 생활 속에 생기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잖아요. 사무엘은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면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노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고 통곡하며 밤새 울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왜요?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사울이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었어요. 우리는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전혀 다른 나라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사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나를 경외해봐. 너 정말 나를 예배해봐. 너 정말 내 마음, 나를 그 마음 중심에 한번 두어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 라는 거예요. 정말 너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울은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죠. 사울이 이를 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 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누가 우선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사울 자신이 먼저 우선이 되어졌습니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내 지위가, 내 모습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서 내가 낮추어지면 안 되고, 그들 앞에서 내가 깎아 내려져 버리면 안 되고,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 앞에서 내가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떳떳한 모습이기를 바라고, 내 믿음이 탄탄하고 올바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원하신다고요. 내가 정말 이 전을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전을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정말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안다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조금은 경건하지 않아 보여도, 또 혹은 괴팍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만큼밖에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떳떳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인, 하나님, 나는 정말 이만큼밖에 경건하지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봐, 아니 교회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봐 감추고 경건한 척,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안약에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정말 내 음성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귀를 기울여봐. 우리의 마음을 열어봐. 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약한 모습,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네요. 나는 이런 자네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밖에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나를, 우리를 떳떳이 내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